송준현 목사님 모시고 주님의 교회 개척을 응원하는 그러한 기도회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부르신 다음에 김승은 선교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일 제644회 유수요 유학생 전교 연합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신촌 땅에서 배포를 주신 지난 12년의 많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이끄시고 베풀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이 곤달래 화곡동에 자리 잡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와 복음의 이 지역 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시는 비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 송준영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분부한 주님의 기상 명령을 따라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통해서 조공하는 이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게 해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후의 모든 순서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1040쪽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의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찬양대 임동희 군 제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숙재 선교사님 또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강상원 찬양사역자 이렇게 순서대로 더 하실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그러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내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나령의 주 높이리 내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네, 이제 송준영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교회 창립 과정과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은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유학생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많이 오실지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2달이 좀 넘었는데 가장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영어 알파벳에서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그러죠. B는 뭘까요? 버스, 태어난다는 거. 그다음에 D는요? 데스, 죽음이죠. 자, 그럼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죠? C가 있죠. C는 뭘까요? 사모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초이스, 선택이죠. 우리는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택했죠. 가장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일 때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당신은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가장 탁월한 선택을 여러분은 모두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멘. 미국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낡은 중고차 한 대를 몰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65세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하우인 이 양념치킨을 만드는 기술이 무려 11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기술을 살 사람들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 전역을 돌면서 프랜차이즈, 그 레스토랑을 찾았지만 모두 양념치킨이 맛은 있다고 하는데 그 기술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무려 1008번이나 레스토랑을 다닌 끝에 마침내 예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패스트푸드의 아버지 누구죠? 맞습니다. KFC의 창시자인 커넬 샌더슨입니다. 여러분 혹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아멘. 꿈이 없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기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 영어 성경, 그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rise,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Shine, 빛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For your light has come, 너의 빛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어 성경은 조금 많이 강조합니다. 개혁 번역 성경보다는 원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일어나라 할 때 이것은 쿰이 해가지고 쿰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성경에서 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아멘! 하고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리 했는데 원형은 오르입니다. 오르가 뭐예요? 뭡니까? 오르라는 것은 빛입니다. 빛을 발하라. 빛을 비추어라.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의 역사, 즉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이사야가 써졌을 때 BC 3세기 때쯤 되면은 그 당시에 공용어가, 지금은 공용어가 뭐예요? 전 세계 공용어가 영어죠. 그 당시에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흩어진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 히브리어는 잘 모릅니다. 모국어인 히브리어는 대부분 영어처럼 헬라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어를 써서 얘기해 줘야 될까요? 모르는데요? 헬라어로 번역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바로 히브리어 원어 성경 외에 바로 70인역 성경이라고 72명의 학자들이 그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70인역 성경을 보면은 바로 이사야 오늘 말씀 6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조금 유식한 척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포티주 예루살렘 헤케이라고 돼 있습니다. 포티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어라. 또 빛을 비추어라. 근데 아까 우리 이사야 60장 1절에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있나요? 없죠. 근데 그 70역 성경에는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빛을 비추는데 어디서 빛을 비추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을 했을까요? 예,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을 지배받았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언어도 잊어먹을 테고 온갖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70년이라는 것이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년인지도 몰라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에서 찾아봐 주세요.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중심 말씀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엄청난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뭘 한다 그랬어요?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새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광야의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막에 강을 낼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고 확실하고 강력하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유학생 기도회 성도님들도 광야와 같은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 또한 늪에 빠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부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내 인생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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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인 하나님은 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인 페르시아를 세웁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프리덤, 해방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에스라서를 보면 포로들이 귀환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차가 있고 또 오토바이 여러 가지 운송수단이 비행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비행기로 가면은 한 서너 시간이면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광야, 그 사막길을 어떻게 가요? 하루 이틀 걸리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네, 길이 잘 정리되고 튼튼한 성벽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살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전 국토가 황폐화된 상태입니다. 70년 동안 농사도 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았으니 어떤 땅이에요? 황무한 땅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황무한 땅에서, 희망이 없는 땅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학생 선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성경에서 9, 2, 5라는 단어를 들어봤습니까? 9, 2, 5.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수께끼같이 보이지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거기서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9, 2, 5니까 2장, 그 다음에 5니까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거기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9, 2, 5 한번 해보세요. 9, 2, 5. 예, 그거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바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에 걸리면은 사람이 반신불수가 되죠. 또한 사지를 못 쓰게 되고 말을 제대로 해야 못해요. 어눌합니다. 또한 의식을 잃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늪에 빠진 사람처럼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중풍병자의 아픔을 공감한 4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바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그 사람들을,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줄까요? 그렇죠. 데려온 사람, 4사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2장 11절을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중풍병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수동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가난, 환경이 주는 그런 고통에 빠져서 수동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어나라,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라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집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것도 명령형이죠. 우리 집이 어디예요? 나의 집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또한 나의 집은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회복된 두 발로 삶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제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자리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늪과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간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자에게,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뭘 줘요?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이제는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아멘.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십시오. 아멘. 우리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춘천에서 사역을 8년 하다가 이쪽 부천으로 이사 온 지 6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번 정도. 그러면서 저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개척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집사람도 반대를 해요. 제 아는 사람들은 다 반대를 해요. 개척을 하면 안 된다고, 지금 하면 안 된다고, 때가 아니라고.
근데 내 안에서는 막 불이 타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안 되네요.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는 그래서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을 팽개쳐야 될까요? 내가 개척한다고? 그건 무책임하잖아요. 가장으로서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리운전을 우리 뒤에 있는 김승은 전도사님이 소개해줘서 대리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코로나 이후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 코로나 때에는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운수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크 시간이 피크 타임이 언제일까요? 밤에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운전하는 사람한테 택시 운전하는 사람한테 그때 전화하면 안 됩니다. 엄청 바쁩니다. 전화 오면 짜증을 냅니다. 받지도 않아요. 대리운전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당시 너무나 경기가 어려워서 택시 이 손님이 없으니까 제가 여의도에서 시작하는데 여의도에서 그 한 거리마다 택시가 빈 택시가 4대에서 5대가 서 있는 것입니다. 손님이 없는 거죠. 이때 저는 무엇을 보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대리기사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가장, 즉 남편들, 아버지들이 투잡,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계시지만은 옆에 있는 혹시 남편분이 계신다면은 아유 주님이 사랑합니다, 수고했습니다라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정말 남자들이 낮에는 어떻게 해요? 직장 가잖아요. 밤에는 또 대리운전을 해서 왜냐면 월급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 가정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밤에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골 세션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봄하고 가을은 괜찮아요. 근데 여름에는 어때요? 대리 옷 뜨면은 저기 한 3만원짜리 5만원짜리 뜨면 어떻게 해요? 막 뛰어가야 됩니다. 뛰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이 무릎이 몸무게가 저처럼 많이 나간 사람은 절대 안 나요. 이 무릎이.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추워요?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자, 여기서 서울에서는 그래도 좀 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 강남에서 저기 마석으로 갔다. 근데 5만원 준대요. 그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얼른 가잖아요. 그럼 마석 도착했어요. 그럼 마석에 딱 도착했는데 밤 12시가 넘었어요. 차가 있어요? 없어요? 알가 납니다. 어떻게 돌아와야 될지. 예? 찜질방. 그렇죠. 경험이 있으신가 보죠. 맞습니다. 찜질방을 가든지 같은 택시라는 데로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야밤에 동네를 지나오면 동네 파수꾼이 누구예요? 개들 있잖아요. 개들이. 강아지가 아니에요. 큰 개예요. 큰 개를 묶어놓고 키울까요? 거기는 풀어놓고 키워요. 그 호라시 불, 이 핸드폰 불을 켜고 이렇게 가면은 개들이 컹컹 짖으면서 막 쫓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밤에? 아이고, 몽둥이 들고 있어야 돼요. 막 그리고서 한쪽에서는 몽둥이를 양쪽으로 들고서 막 탁탁 쳐야 됩니다. 개들한테, 무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아버지, 또한 남편들이 고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면은 꼭 남편들에게 사랑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네. 또한 청년들을 보겠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매우 힘듭니다. 제가 아는 사촌 동생도 보면은 너무나 취업이 힘드니까 아예 방콕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대학생들은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졸업을 휴학을 하고 또한 졸업을 연기를 합니다. 또한 사회를 보면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한 고령화는 늘어나고 또한 자녀들의 사교육비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아우 저도 사교육비 때문에 아주 그냥 애를 먹습니다. 부모로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애들도 다 하는데 내 자식만 안 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청장년들 다음 세대 저희 교회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지만 다음 세대가 있긴 있어요. 몇 명 있을까요? 한 명 있어요. 누구냐고요? 제 아들입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현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요? 또한 일어나서 어떻게 빛을 비추어야 할까요? 여러분 위에를 보세요. 여기 빛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예, 화나죠? 예, 이거 돈 많이 들였습니다. 예. 예.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아니 그거 이전에 잠깐 요 빛이 두 가지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떤 빛일까요? 이 빛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보면 그건 오르라고 돼 있어요. 예, 오르라고 돼 있고 또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에 넷째 날 하늘에 해, 달, 별을 만드셨죠. 예, 이것을 뭐라 그래요? 광명체. 광명체라 그러는데 이것을 원어 성경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아까 빛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빛은 오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광명체는 오르 앞에 마자를 붙여보세요. 마오르입니다. 마오르는 빛이에요? 빛이 아닐까요? 마오르는 빛이 아닙니다. 빛을 비춰주는 광명체입니다. 즉 빛은 오르입니다. 이 오르와 마오르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르는 빛 자체, 참빛입니다. 하지만 마오르는 빛을 내는 발광체 또는 광명체입니다. 빛 자체가 아니라 가짜빛이라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가짜빛, 마오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있나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이런 말을 저는 자주 들었습니다. 야, 돈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야지. 꼭 예수 믿어야 천당 가냐? 다른 종교도 존중해줘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한 번도 안 들어보면 좀 이상한 겁니다. 예, 바로 이런 방법, 이것이 가짜 정보, 가짜 빛, 마오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참빛인 줄 알고 그 마오르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속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을 보면 어떻게 해요? 불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불나방이 자살 비행을 하듯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오르는 넓은 문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이 좁은 길이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내가 빛일까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빛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스스로 내가 빛이야, 내가 빛이야,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 사이비 교주일 것입니다. 교만 덩어리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에고 에임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에고 에임이. 에고는 나는, 에임이 멋멋이다. 예, 에고 에임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또한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7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오르, 헬라어로는 포스죠. 바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은 뭘로 만들었어요? 그쵸, 흙으로 만들었죠. 예, 흙이 뭐예요?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붉은 흙, 거기 흙에 있는 티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흙이 빛을 발할 수 비출 수 있을까요? 흙은
빛을 발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예? 잘 안 들려서요. 예. 크게 말씀해 주셔야만. 네.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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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참빛인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흙입니다.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 빛 그러면 내 빛일까요? 아니죠. 내 빛, your 그러니까 your light 너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즉 너의 빛은 누굴 얘기하냐면 너의 빛이신 하나님, 너의 빛이신 예수님이 아멘.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고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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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2월에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있었습니다. 전화가 오더니만 송 목사님 잘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강서구 이 화곡동에 교회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나왔는데 한번 개척할 마음이 없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 그래요 목사님? 기도는 해보겠는데 월세가 얼마예요? 현실적이죠. 이거 안 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월세가 대략 액수까지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냥 얘기할게요. 77만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한 달에 77만 원? 거기에다 전기세에다 관리비에다 뭐하면 돈 빼기인데? 아니 개척해가지고 첫 달에 어떻게 처음부터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내? 이게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돼? 야 그럼 내가 대리운전을 더 꽃배기로 해야 되나? 근데 대리운전을 하면서 교회 개척을 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번에 아이 목사님 못해요. 그 돈 어떻게 해요? 지금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근데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이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래도 한번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라고.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저 김승은 전도사님이 앉은 그 옆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 있었습니다. 딱 앉아 있는데 여기 오르간이 있었고 한 8분 정도가 앉아 있는데 찬양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이 밑에서도 쿵쿵쿵 울릴 정도 밖에서도 저 차가 있는데 요란한데도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뜨겁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 지금을 보면은 여기가 어때요? 깔끔하게 정돈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정돈이 됐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갈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위에서 한쪽에서 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빗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벽이 지금 그 단열 벽지를 하얗게 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검정 곰팡이가 때가 아주 엄청 껴 있습니다. 아마 여름에는 앉아있기가 좀 부담이 될 정도로. 왜냐면 곰팡이를 맡으면 몸에 안 좋잖아요. 그럼 과연 이걸 내가 해야 되나? 과연 이 건물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나? 또한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못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아까 여러분 올라오셨을 때 입구가 넓어요? 좁아요? 좁죠? 또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감사합니다. 냄새가 나잖아요. 화장실 냄새가. 양쪽 다 화장실이에요. 또 1층은 뭐예요? 술집이잖아요. 문방구도 있지만 지하도 술집이고 2층은 뭐예요? 노래방이잖아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개척을 하라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못하겠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는 한문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한문 공부 숙지한 것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쓴 것 중에서 글자를 뭐 제대로 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빛광자를 딱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똑바로 쓰지 이게 뭐야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떠오르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황폐한 땅 보십시오. 여기 네온 사인 정말 술집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가정이 많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황폐한 땅에 바로 개척을 시작하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이렇게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죠. 그렇죠? 그 사람을 찾아서 어노인팅 기름을 붓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대표적으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이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오늘 60장 1절 오늘 말씀해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즉 또한 빛이 이르렀고 하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임하였다라는 거. 이걸 조금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원어를 좀 많이 얘기합니다. 즉 자라우라고 합니다. 자라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인 구원과 그 다음에 빛,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애에 개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라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빛,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흑암 중에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 그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바로 사무엘을 찾아가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고 그를 기름 부어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아멘. 그 사람을 성령으로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유학생 선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정말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쓰임을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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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공생애 때 바로 성령으로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은데 시간은 많이 흘러갔네요. 하나님의 뜻을 벨레마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면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니네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 아수르 악한 민족에 가서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나가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부담이 되잖아요. 순종하기가 되게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명을 줄 때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렇죠. 복종,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소유권, 자신의 능력, 지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바로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합니다. 혹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네. 예,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 명령어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준영아 들으라. 명령을 하셨을 때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순종의 그 원형은 샤마라고 해요. 샤마라는 것은 잘 듣다. 영어로 말하면 우리 리스닝을 하죠. 아이들 예, 리스닝 시험을 봅니다. 리슨, 경청하다, 리슨 투. 근데 또 하나의 뜻이 더 있어요. 뭐냐면은 순종, 오베이, 순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학생 기도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 샤마를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를 성령으로 기름 붓습니다. 바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황무한 이 땅에서 바로 일어나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보입니다. 그 성전 미문에서 문지방이죠. 문지방에서 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물이 천척을 잴 때마다 처음에는 발목이 오고 그 다음에 무릎이 오고 그 다음에 허리고 나중에 천척을 재니까 넘치는 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떻게 되냐면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고기가 많아지고 어부들이 몰려옵니다. 또 강 좌우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히는 나무가 있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마침내 아라바 바다, 즉 죽음의 바다죠. 죽음의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강물로 인해서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살아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하나님의 생명수 말씀을 먹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에스겔 환상이 바로 이게 신약과 이루어지는데 바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위대한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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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님의 위대한 계명을 우리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감당한다고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로마, 아르메니아, 또한 에티오피아, 인도까지 갑니다. 또한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일어나 복음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고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인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아메리카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한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은 몇 장일까요? 그렇죠. 사도행전은 28장입니다. 28장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 화곡동, 또한 신월동, 또한 여러분들이 계신 신촌, 강남, 영등포 등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담을 세워가며 어둠의 호셰크, 그 호셰크에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황무한 땅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오르, 복음의 빛 오르를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죠?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야 될까요? 이 영적으로 황무한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십시오.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가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한 그 사람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유학생 선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이 땅을 보면 너무나 황무하고 너무나 황폐합니다. 이 무너진 땅, 이 황폐한 땅에 주님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또한 세워진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유학생 선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저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신촌에 우리들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한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세상에 보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식당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인원이 조금 많기 때문에 질서를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고 식당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 송 목사님한테 다 맡기고 하여튼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황미승 전도사님 터키 선교 보고가 있겠고요. 다음 주는 이정신 목사님 미국 멕시코 선교 보고가 있겠고요. 임지성 목사님 22일 날 미국에 원래 계시는데 순회 선교 하시러 한국에 온 김에 우리 기도회에 말씀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날은 장민 목사님 지문총 가족교회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송준영 목사님의 건강과 또 주님의 교회 개척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이 있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 뜻에 맞게 잘 견뎌내시고 요새 개척교회들이 참 우리 교단도 보니까 지방에 4개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제 하나님 부여잡고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 눈에 바라면서 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송진영 목사님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재정적인 문제를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진선 목사님 지금 일본 선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못 오셨는데 거기에 또 일본 쪽에 무슨 질병이 좀 돈답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이진선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보를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유학생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중국 선교,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긴급 기도 요청. 우리 김균현 선교사님 좀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전립선 수술을 하셨는데 아마 중국에 들어가시자마자 또 다시 귀국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김균현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 안보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 생각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중국을 가시는데 우리는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은퇴하시고 한국에 와서 좀 치료하시고 쉬셔야 되지 않겠나.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김정미 관장님 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을 유학생들을 놓고 이름 불러가면서 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이종문 목사님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모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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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송준영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교회 개척했습니다. 하나님 이 동산 위에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가족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귀를 열어 하늘의 응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찬양으로 우리에게 영광 돌려준 우리 이순재 선교사님, 임동희, 정년 그리고 강성원 찬양 사역자님 이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하나님 또 이진선 목사님 또 일본 선교 가서 또 일본인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본 복음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 황민수 전도사님, 이정식 목사님, 임지석 목사님, 장민 목사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사역 보고하고 말씀 전하고 함께 어깨 동무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에 들어온 234개국의 20만 명의 유학생들 거저두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이토록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 이민자들, 근로자들, 다문화 가정 자녀들, 유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이주민들 300만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이렇게 한국 문화와 한국 말과 또 한국의 신앙이 전파된 적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우리가 거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캠퍼스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를 통해서 아버지 이들을 구원함에 이르게 할 때에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의 대화의 통로가 꽉 막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핵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군은 철수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세계 선교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목회 사역에 쓰고 있는 모든 분들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개척교회, 작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사역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국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동철 목사님, 박찬웅 목사님, 그레이소 집사님, 장민 목사님, 주나라 선교사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영희 권사님, 최선희 선교사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사역과 다양한 선교 사역을 위해 쓰기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뉴라이트 타문화 사역, 태국인 선교를 위해서 불철 위하여 쓰고 있는 우리 김승원 강도사님을 지켜주옵소서. 아가페 선교의 5만 제소자를 위해서 쓰고 있는 우리 김기동 목사님을 도와주시옵소서. 구두보라 선교사님, 마르다 사사키 일본 선교하시는 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현우 목사님, 또 우리 이강선 목사님 도와주옵소서. 김기동 목사님 도와주시옵소서. 최영미 선교사님 도와주옵소서. 글로벌 회장의 이견 회장님을 도와주옵소서. 라오 샹하이의 박주홍 대표를 도와주옵소서. 김미경 선교사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석호 목사님과 김웅진 목사님과 김동경 강도사님과 이영규 장로님과 알파와 오메가, 또 김균현 선교사님과 주승준 목사님과 임승환 청장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긴급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영철 선교사님, 김영숙 권사님, 이정아 학생과 한지영 목사님, 또 하나님 조혜림 학생과 스타이거 인터내셔널 뮤직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대한민국 역사 미래재단 김영성 이사장을 도와주시고, 송재철 전도사님을 도와주시고, 문세진 학생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정민 단장의 폐암을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김균현 선교사님의 전립선과 모든 암들을 뿌리채 뽑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61국 126 국가별 인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디오피아의 에브라임, 테레제, 메론, 알렉스, 세나를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인도 빈센트 셰익스피어 선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홍코의 바토와 몽골의 수바카, 자르칼라, 아만돌, 시에라리온의 다니엘 종가 모세, 파키스탄의 밀카 데니시 선이 이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네팔의 마드 스리 수산, 네덜란드의 드존 말빈과 케냐의 사멜 여슨과 리빙스톤과 찰스 나손 케빈 카소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리앙항도 칭보이시의 티다를 도와주시고, 영국의 오세니와 가나의 데오드로 켄과 나이지리아의 유스프 삼손 아모스 카로 지기를 도와주시고, 중국의 금우송 김성국 와나목을 도와주시고, 카메룬의 베콤과 가테말라의 까빌라파엘과 마르다와 페르시아 셴과 우리 탄자니아의 앤드루 프랑크 란지 니콜라스 우메를 도와주시고, 러시아의 이에카니나, 이집트의 와기 파산트 마리아, 홍콩의 커스치산, 일본의 임금이 마르다, 사사키 시니치 토미타 케이코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가랜드의 김드모네와 이스라엘의 자바레스라와 캄보디아의 니아와 피지의 제임스 박도랑과 멕시코의 에리카 마리아, 동티모로의 끼끼, 베트남의 보독지 장민도 홍암, 북한의 김소라, 김정아, 김광호 전도사님 생명나무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탈북자 개척교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파나마 다니아, 카자흐스탄 안토니나 르고프 알렉산더 김웅을 도와주시고, 카자흐스탄의 한국교회 반드시 세워주시옵소서. 볼리비아의 파니 안드레스, 루안다의 샤르마, 미국의 안현진 바비킴을 도와주시고, 바비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프랑스의 미카엘 빌리 식당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식당도 잘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라오스의 아파사 땡길라 스폰 국민대회 또 제약하였던 스폰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벌 비전과 좋은 관계 맺어서 라오스에 좋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브라질의 필리페 마차로, 콜롬비아 아릴슨 안드레스 후안과 우크라이나 유진과 아르헨티나 사브리나 우간다의 프로샤 로빈슨 브리트 모니카 이호영을 도와주시고, 몰디브의 아네시 모하메드, 부룬디의 에린, 하이티의 보니, 수단의 라나, 칠레의 콜라비아, 키르기스탄의 에미르 에절스, 가봉의 킴보, 에콰도르의 클라우디아, 인도네시아의 리치키 도니, 짐바브웨의 차차 메모리 마이보, 온두라스의 사무엘, 필리핀의 랑스, 이란의 볼테자, 소마이의 제이남, 과템의 호세, 스리랑카의 차르니, 아그라 항상, 감비아의 진매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름 불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훈련받고 본국에 가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가슴을 두들겨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역자들을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모든 분들 난망하고 낙담하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도움 주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정도 목사님의 축도가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가 개척한 지 1년도 안 되고 불과 아버지 하나님 몇 달밖에 안 된 귀한 교회에서 사랑하는 우리 유학선교회 회원들과 성도들, 또 목사님 사례회 안에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일찍이 12년 전에 신촌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유학선교회 아버지 이런 단체 기관을 또 아버지 사역으로 세우셔서 아버지 많은 그 단체 속에 수많은 소속된 선교기관들이 우리 교회 선교단체 속에 속하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12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 12시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한 명 한 명의 모든 기관과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철저히 이렇게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학선교를 찾았던 우리 송준현 목사님도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이렇게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송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도전이 되고 얼마나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종의 참된 비전과 주님이 기도하시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을 세우기를 원해서 아버지 주님의 옷자락 받지 않고 눈물 기도했던 목사님 내와 가족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서도 강이 나게 하여 주시고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빛 되신 주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빛을 주셨고, 그 빛이 또한 이곳에 오는 자마다 다 빛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전에는 어둠이 이제는 너희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았어서 빛의 아버지
아버지 광채를 받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다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마음만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중보하며 시대적인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특별 기도 제목까지 다 아뢰면서 중보하고 함께 기도한 모든 동역자들 전체 의와 우리 교회 의와 또 이렇게 송 목사님 내부 이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진실된 목기를 하는 목사님의 중심을 하시면 좋겠어.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되고 복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는 역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